뉴라이프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또다시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있는 장소가 어디든지 누구랑 함께 있든지 여러분의 있는 장소가 예배 장소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주시는 귀한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비밀 두 번째 마가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넷플릭스에 메시아라는 제목의 미국 드라마가 떴습니다. 그 드라마의 주인공 인물이 예수님을 연상할 수 있는 분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등장하는 그 인물 알마시아라는 인물인데 그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시즌 1이 끝나면서도 여전히 이 인물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니면은 시대의 사기꾼인지 궁금하게 만들면서 이야기는 끝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지어낸 흥미롭게 만들고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죠.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사람이나 사기꾼 같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정체나 의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속지 않고 그리고 해를 입지 않습니다. 또한 반대로 내가 어떤 필요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누군지 아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누군지 알 때 우리는 그 도움과 필요를 즉시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도 한 인물의 정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누구인가를 밝혀내는 것이 마가복음의 전체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정체를 하나씩 설명하면서 에피소드를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씩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히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되고 언급되어질 때마다 그것을 비밀스러운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병자들을 치유하셨는데 치유받은 그 병자에게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아직은 이것이 비밀이다. 내가 메시아인 것을 비밀로 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비밀스러운 것, 감추인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 나중에 가서야 그것이 드러나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정체와 예수님의 가르침의 모든 것이 비밀스러운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서의 전승으로 내려오는 메시아에 대한 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메시아에 대한 기대의 그 이미지는 한 가지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메시아. 두 번째는 다니엘의 묵시록에 등장하는 구름을 타고 세상을 심판하는 인자의 메시아. 그리고 세 번째의 모습은 이사야서 53장에 등장하는 죄인을 위해서 대신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메시아.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여전히 과연 어떠한 인물인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수수께끼와 같은 인물, 신비에 쌓인 인물이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에게 가장 인기를 끌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분명하죠. 바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메시아였습니다. 바벨론과 그리고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의 압제와 간섭 가운데 민족의 자존심이 짓밟혔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모든 그 기대도 사라졌던 그들에게 권력과 영광을 가진 능력을 가진 그러한
인물, 그러한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당연했을 것입니다. 또한 묵시록에 기록된 하늘 구름을 타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인자의 메시아의 임지와도 어떤 면에서는 연결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기대는 좀처럼 연결하기 힘든, 이해하기 힘든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대는 하나님의 기대 그리고 예수님의 의도와는 달랐죠. 그것이 부딪히는 장면이 오늘 읽은 베드로와의 대화 장면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대답이죠.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고 메시아의 사명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야기를 하죠. 메시아는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지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나무라면서 이야기하죠. 예수님 잠깐만요.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한 메시아 그것은 뭔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무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예수님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꾸짖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죠. 그냥 조용히 베드로야 그게 아니라 너는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라고 이렇게 차분히 설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주 단호하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욱하는 성질을 참지 못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분노 장애라도 있으셨던 걸까요? 예수님이 성전에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고 성전 테이블을 거기 그 돈 바꾸는 자의 그 테이블을 뒤집어 엎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쫓아내는 모습을 보면 분노를 참지 못하는 폭력적인 사람인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러신 것일까요?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닌 이유는 예수님은 자신의 공격이나 모욕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행위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정의로운 분노였죠. 베드로의 말은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사탄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생각과 행동, 그저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너뜨리는 결국 악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선택하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우리는 그건 그냥 좀 덜 좋은 생각 혹은 차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방해하는 오히려 악한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지 않는 그 모든 것은 사실 차선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놓친 우리의 모든 계획은 사실 우리를 최악으로 몰아넣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중간은 없냐고요? 죄송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나를 따르는 것은 절대적인 순종과 그리고 목숨을 거는 일이라고 이야기하시죠. 자기 목숨을 구하면 잃을 것이고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오히려 살 것이다. 마치 생명을 건 전쟁과 같은 상황인 것처럼 말씀하시죠. 천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 생명이 아니냐? 너희들은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크리스찬의 삶. 왜 이렇게 어렵고 심각하게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실까요?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되는 것, 편하고 즐겁고 그리고 걱정 없고 근심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것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자의 삶에 고난을 주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 신자의 삶에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때로는 자발적으로 당하는 고난이든 혹은 외부의 힘으로 의해서 당하는 원치 않는 고난이든 우리는 마가복음의 결론을 압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최종적인 고백은 마가복음의 아이러니하게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장소에서 그것이 고백된 것이 아니라 많은 군중이 따르고 칭송하던 자리에서 고백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황에서 예수의 삶을 집행했던 로마 군의 백부장의 입에서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예수님의 당하신 그 모든 고난, 그 묵묵히 당하는 그 고난, 그 십자가의 모습, 마지막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돌아가시는 그 모든 모습과 모든 되어지는 일을 보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적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예수님에 대한 원했던 메시아의 상을 반대를 했을까요? 바로 고난받는 종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진리는 여전히 비밀스러운 것으로,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남아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터득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진리를 설파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의 비밀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의 삶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걸림돌입니까? 혹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전히 어리석은 것으로 들리십니까? 왜 고난을 통해서만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을까요? 왜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받아들이는 종의 모습을 예수님은 가셔야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죄악에 대해서 벌하시고 다루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 죄악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주는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이루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를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끔찍한 결과를 주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고난의 종의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셨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여전히 비밀입니까? 아니면 해답이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지혜입니까? 여전히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그 메시아에 대한 사명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라면, 받아들이기 힘든 우리의 삶의 걸림돌이라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모습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예수님의 모범된 모습을 따라가기를 거부하는 우리 육신의 모습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왜 참고 인내해야 합니까? 왜 복수하면 안 됩니까? 왜 자랑하면 안 됩니까? 왜 내가 먼저 베풀어야 합니까? 왜 내가 손해를 보면서 사랑해야 합니까? 좀 잘난 척하면, 좀 이기면 안 됩니까? 그것이 우리의 갈등이요, 우리의 비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생명의 지혜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희생이 오히려 생명이 되고 그리고 영광이 되는 메시아인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2003년도에 유타주의 캐년을 등반하던 한 등반가가 팔이 바위에 걸리는 사건이 있었죠. 3일간 견디다가 모든 음식도 떨어지고 모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 그는 결단합니다. 자신의 팔을 주머니 칼로 해나오지 못하는 팔을 끊고 나오기를 결심을 하죠. 결국 5일간의 사투 끝에 자신의 팔을 끊고 이 사람은 생명을 얻습니다. 사람들에게 그가 이야기를 한 것은 특별한 용기가 있었던 게 아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선택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 힘든 것 같고 고통스러운 것 같고 할 수 없는 길인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고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가장 우리를 영광된 모습으로 이끄는 길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고난의 비밀을 깨닫는, 고난의 비밀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의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감격으로 남아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악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의 메시아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가 우리의 당하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에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연단되어져 가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